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샬롬, 평안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완벽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였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무리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도 가정의 가족들을 보고 가족들의 위로의 말 한마디에 모든 스트레스가 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힘을 얻도록 우리 가정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며 살도록 지원받은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어릴 때뿐 아니라 거의 한 30년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결혼하면은 남편의 도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또 연세가 많이 들면은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준 영적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서로 돌보며 영적으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시고 또 소그룹 공동체인 샘터, 영적 가족 모임이 샘터인 것입니다. 그 샘터 모임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목적인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소그룹 샘터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 샘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장 기초 공동체인 가정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지 사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 흥망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붕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로마의 부강은 신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에 있습니다. 한 철학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부강하게 된 것은 신을 섬기는 마음과 또 가정이라는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로마가 부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면서 로마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라를 다시 되찾고 독립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어디서든지 그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랍비를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정신이고 유대인의 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켜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역사적인 장입니다. 물론 성경 한 장 한 장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 흐름의 그 중요한 장인데, 지금까지 유대인 또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는 이방 선교의 장을 여는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이요 장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하지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좀 업신여기는 그런 경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요한은 직격탄을 날리게 되지요.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가는가?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받는 그 현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게 됩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들께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서 내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로 인하여서 너의 자손뿐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의 후손뿐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사도행전뿐 아니라 지금도 인류 역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1장 8절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나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에 사도행전 8장의 핍박을 통하여서 사람을 흩으시게 되지요. 사마리아로도 갑니다. 그리고 필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역사의 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지명 이름이지요. 가이사랴는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항구 도시인 것입니다. 2019년 우리 성지 순례 가셨던 분들이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원들 사진이었죠. 이 가이사랴를 방문했는데, 그리고 이 가이사랴는 원년 극장이 있습니다. 지금 또 이곳에서 공연을 하는데 황제가 로마에서 오게 되어지면은 이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앙에 황제가 앉아서 관람을 하게 되지요. 그런 원년 극장도 있고요.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중해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로 헤롯 왕이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 가이사에게 그 도시를 만들어서 선물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는 자연적인 항구 도시가 아니고 헤롯 왕에서 만들어진 인공 항구 도시인 것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 아구스도 가이사에게 이렇게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 가이사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에 대한 또 한 가지 정보는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 조직을 보면은 황제가 있지요. 통치권자 황제가 있고 그 아래 황제 근위대, 군단, 함대, 또 민병대, 여러 가지 그 아래 조직들이 있습니다. 핵심 세 가지만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요. 그리고 황제 아래 군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 부대가 직속 부대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군단은 6,000명 정도 병사를 거느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4단 정도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아우넬리우스 황제 때는 이런 군단이 6,000명의 군사를 이룬 군단이 한 30개 정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단 아래에는 보병 부대가 있는데 60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10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600명으로 구성된 그런 이달리아 부대 가운데 한 부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백인대가 있는데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0명씩 6개 소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로마 군대 지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많이 나오는데 백부장 하면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우리나라 중대장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에서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에 파병된 백부장, 로마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을 소홀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들은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훈련은 유익하죠. 우리에게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른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건강한 것이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도 유익하지만은 경건은 이 세상뿐 아니라 금생뿐 아니라 내세까지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경건이 무엇인가를 오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경건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이 강성하여질 것이고 부와 재물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강성하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부와 또 재물이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자녀들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다.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건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를 바칩니다. 결박을 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고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엄청난 자녀의 복과 그 집안의 부와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는 헬라어로 포보스란 단어인데요, 두려움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두려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는 두려움이란 의미가 있는데,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두려움이 합성된 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개인적으로 위대한 신앙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개인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믿음이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잘 믿는 가정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도 있고요. 아내는 믿음이 좋은데 남편은 믿음이 없는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고넬료는 바로 고넬료뿐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장으로서 온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또 친척들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였기 때문에 모든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가정입니다. 부모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거의 한 30세까지 독립할 때까지는 거의 부모 영향을 받거든요.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또 듣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교회에서 직분자면은 가정에서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이구나,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믿음이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된 믿음이 그 디모데에게 전수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른들과 부모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아 살고 또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삶과 신앙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기도와 구제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두 개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구제와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창이 기도고 이웃을 향한 창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늘을 향한 열린 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지고 또 이웃을 향한 구제의 창이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 계명이 두 가지가 있지요. 모든 율법을 함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경건하다는 것은 위로 하나님과 늘 막히지 아니하고 기도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기꺼이 구제하고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넬료가 참 훌륭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고넬료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물론 대단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모세를 높이고 고넬료를 높이고 바울을 높이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울을 완전히 다메섹에서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구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이웃들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가 그냥 방주 준비한 것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준비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와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배려하고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겨 기도하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 이것은 기도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죠.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은 유럽과 모든 전 세계에서 이슬람은 부흥합니다.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말하라면 영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벨을 이렇게 세우게 되지요. 제9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한 것 아닙니다. 어쩌면 엄밀하게 백부장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박봉에서도 이웃을 구제하는 그 엄밀한 구제를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단어가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기억은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들이 탄식과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몇백 년이 지났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가 지나고 또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4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500년 이상 되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또 그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셨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억하신 바 되면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이란 말이 계속 나오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때가 되면 모세를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광야를 지나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이 절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억울하게 죽은 그 죽음을 기억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잊지 않겠다고, 기억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부모님의 은혜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서 잊지 않는 것이 또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는 잊지 않아요. 오래 간직하면서 아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기억하신다면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를 죄로 갚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의 죄와 허물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또 구원받았지만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범죄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늘 기억해요. 나는 과거의 죄를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어. 나는 복받지 못할 거야.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눌려서 기쁨도 평안도 자유함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억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직장이나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아니면 학업 문제로 막 눌려가지고 탄식하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 모습이 여러분 보기 좋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주들은 걱정 없이 뭐 대학에 떨어져도 취업을 좀 늦춰줘도 혼기가 늦춰져도 그냥 생기발랄하게 웃고 기뻐하고 그 모습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죄책감에 눌리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죽지도 못하고 살아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설령 잘못되고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아버지 주님께로 나오고, 그리고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나 회당에 들어가서 나팔을 붑니다. 구제받을 사람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께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오랫동안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경건인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거 경건 아니야. 너희들은 사람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할 뿐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엄밀하게 기도하고 구제한 고넬료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와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은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있다.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라.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욥바가 어느 곳인가 지도를 보면은 가이사랴에서 아래로 남쪽으로 50km 정도 내려온 욥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도 항구 도시고 욥바도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전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도 욥바를 갔습니다. 그 사진이 있지요. 뭐 희미해가지고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어떤 분인지 하여튼 세 분이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욥바 배경이고요. 또 이쪽에서 보면 욥바가 지금은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런 이 욥바 항구인데요. 아마 우리 그때 가신 분들도 이게 욥바인가 이게 어딘가 그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욥바 제가 그때 욥바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보다도 하나는 권사님 세 분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차를 출발을 해야 되는데 세 분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 세 분 누군지 지금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찾을 길이 없어요. 거기 가면 지금 또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그것도 갔습니다. 골목길을 내려가서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가 출발해 뭐 한참 기다렸던 그곳이 바로 욥바였습니다. 욥바. 또 더 실감 나는 것은 그 욥바에서 우리가 공연을 했지요. 욥바에서 아주 그 교회 앞에 광장에서 그 드럼하고 막 밴드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강남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도영 새가족 그때 갔다 와가지고 그때는 교회도 안 나오신 분이 따라갔다가 얼마 전에 결국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강남 스타일 춤을 췄던 곳이 바로 욥바였습니다. 욥바 항구 앞에 잊을 수 없는 그 욥바.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해변에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바로 해변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우리가 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방이나 또 신발을 만들어 파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천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욥바까지 내려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욥바 하면 여러분 구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이방 나라, 원수 나라 수도인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내려간 곳이 욥바입니다. 요나 1장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욥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간 곳이 욥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 거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도망간다고 도망가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추적하셔서 서식으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쓰시는 것입니다. 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으라도 토하게 했으라도 니느웨에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지금 또 여전히 요나와 같이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장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가, 다음 주일 이 시간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드라마처럼 아이고 다음 주 기다려지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지만은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또 진행형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그 고넬료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 우리 제일 선도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